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양치러 간 형들이 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자, 요셉이 세겜으로 가는 도중에 형들은 도단으로 장소를 이동했어요. 세겜에서 이제 풀을 다 뜯은 것 같죠, 양들이. 그래서 저 북쪽으로 또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면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겜까지 가서 도단까지 안 가고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곳은 90점. 그런데 막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혹시나 7, 8명인데 양떼를 치는데 세겜에서 쳤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셨냐고 다 수소문을 해요. 이걸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까우면 괜찮은데 거꾸로 북쪽으로 도단에 더 멀리 가니까 그 성실성이 그 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다 찾았는데 도단 거기까지 간 거예요. 돌아오는 길은 또 얼마나 멀었을까 생각해 봐요. 예. 자,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끝까지 안수하려는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그로 하여금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훈련을 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시킨 일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관심을 갖는 아주 성실한 17세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도단까지 심부름을 하고 이제 온 요셉을 보자마자 야, 너 이렇게 먼 데까지 어떻게 왔느냐? 뭐 수고했다. 빨리 와라. 하면서 격려이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것이 형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힘든 것을 무릅쓰고 도단까지 갔더니 거기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 성실함 때문에 아주 나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가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이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라면 형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가자마자 막 후드로 펼 거예요. 아유 난 안 가요. 참 요셉의 성격을 보면 순수한 거예요. 예. 자, 구덩이에 빠졌는데 한번 2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2절 보세요.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 다음 2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다음에 또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랬습니다. 이 구덩이가 계속 넣었다가 다시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또 이제 나중에 시므알 상행에 팔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덩이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일체에 희망이 없는 장소, 바로 지옥이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가 어느 그 책에 보니까 12m 벽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딱 빠졌다 하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굶어서 죽는 거죠. 흙다가.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감싸는지 감옥에 가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꿈 해석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계시고 꽉 끌어안으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막 몸부림치며 성공하며 살려 하지 마세요. 그래, 성공해서 뭐 하실 건데? 그래 돈 많이 벌어줘서 뭐 하실 건데? 그래,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공해서 뭐 하실 건데? 직장에서 그래, 회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데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변합니까? 차로 자동차 타는 게 변합니까? 발이 4개가 됩니까? 팔이 4개가 됩니까? 눈이 10개가 됩니까?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을 읽어보시나요? 시련을 넘어서야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 영성,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직장과 사업과 공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들이 신앙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말씀의 그릇으로 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지옥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구덩이.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와 있죠.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음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요셉은 갑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차단되는 절망의 구덩이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남들이 겪지 않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몸소 겪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은데 찾아온다 하면 그냥 올 것이 왔다, 못 올 것이 온 게 아니라 올 것이 왔으니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 시련을 내가 다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고난과 시련에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고난과 나와의 싸움이지만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시련의 현장을 다스려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존재. 얼마나 여러분 힘이 안 들고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2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간의 죄성, 이 타락한 본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중심이 완전히 다르지요.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다룰 수 없는 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이 천만에 만만해, 뒤돌아서면서 웃고 가는데 내 앞에서는 화내다가, 인간이 바로 얼마나 간사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를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리고 가슴앓이 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별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SNS 보면서 이 조폭들이 사람을 죽여서 간을 꺼내서 간을 썰어가지고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70몇 조각을 내서 간을 꺼집어내서 썰어가지고,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안 한다, 그런 의리를 가지고 살자고 간을 먹었는데, 한 사람이 4일 만에 그것을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해서 다 잡혔.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간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산다는 것은 은혜이지요. 축복이지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다니, 예배하다니 축복이지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좀 일찍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 45분부터 찬양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일찍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45분이면 다 올라오세요. 그리고 나서 일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일날은 복을 받은 날이에요.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물질의 복, 말씀의 복, 모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온전히 찬양, 말씀, 기도, 하나님의 교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수많은 얘기 떠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별 내용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조용히 기다리세요. 성경을 보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옥토밭을 만들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구원의 사역과 치유와 회복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려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흔들립니까?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자식들의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진학이 안 된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꽉 잡고 있으면 이 세상 것 다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는 살되 너무 세상 거에 애착을 갖지 말고 부지런히는 살되 세상에 함몰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되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혼돈이 없고 날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17세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에 여러분 요셉이 있었어도 요셉은 거짓 없이 어떻게 저렇게 상처 없이 진실하게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순결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어린 나이 청소년기에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에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은 다 지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나중에 무엇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지,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거 도대체 뭐야,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교훈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더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지나고 나서야 하는 거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냐고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2년 더 살 때 이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끝났는데, 그때가 가장 바로와 가까이 갈 때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때예요. 바로 거기 넘어서 이제 여러분 바로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꿈 해석을 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총리의 출세가도를 가잖아요.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해결점인 기적이 일어날 때예요. 한마디로 자살하고 싶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예요. 어떤 어둠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셔요. 천군 천사를 다 보내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탓 안 했으면 좋겠고, 환경 탓 안 했으면 좋겠고, 부모님 탓 안 했으면 좋겠고, 조상 탓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결과를 맞을 수 있고, 왜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왜 감옥에 가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을 형통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형통함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다 보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자, 37장 5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채소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런데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요셉이 꾼 꿈이에요. 요셉 앞에 있는 모든 형들의 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시기로 바뀐 거예요.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게 시기예요. 이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은 계속 자란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죄는 계속 자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항상 드리는 아주 부탁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는 뭐냐?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질 않았어요. 자기의 어두운 생각과 그 다음에 재정을 횡령을 했지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해서 실망을 했지요. 예수에 대한 것들이 꽉 자기 마음에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탁 들어간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빼내야 되는데 못 빼냈어요. 정신 차려야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자녀였었는데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딜을 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면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 이 어둠의 세력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오면, 생각이 힘들면 두 가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조절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만 나는지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명령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기쁨이 오면 그 마귀가 나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난 거예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잘한다는 거.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실함으로 살았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큰 그림, 숲을 보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제가 막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큰 그림 안에서 생각하세요. 큰 그림 안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의 내면을 연단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고 연단을 시켰다. 여러분, 내 인생의 시련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큰 그릇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정말 당하는 힘들고 이 어려운 일이 크면 나 큰 그릇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연단시켜서 어떻게 쓰시려는지 기대를 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600만 명이 독일의 가스실에 희생됐지요. 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수염을 붙잡고 항변할 것이다. 우리 민족 60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무참히 학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셨느냐, 하나님은 졸고 계셨느냐, 주무셨느냐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크면 클수록 나는 큰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존재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600만 명이 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 모든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하고 결국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을 당하면 당할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보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막 그냥 화가 난다고 아무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어떠한 시련도 넘어서야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힘들어도 고난과 시련이 와도 오직 요셉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